삼육대학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그 어떤 악기도요, 그가 아무리 비싸고 희귀한 악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악기가 아무리 재주가 좋은 연주자 손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그 악기를 다루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튜닝입니다. 그 튜닝은 전 세계 어느 무대, 어느 연주자, 어느 악기 할 것 없이 튜닝이 맞춰야 할 그 음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다른 음에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 정한 음에 튜닝을 한다는 얘기는 모두의 frequency, 즉 주파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같은 무대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악기, 그래서 심금이라고 합니다. 심은 마음심이죠. 금은 악기 금자입니다. 가야금 할 때 금자죠. 중국인들은 심금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중국 친구들 오늘 많이 봤는데 뭐라고 하죠? 심현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심현이라고 합니다. 심금이든 심현이든 우리가 튜닝해서 맞춰야 할 스탠다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 스탠다드가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튜닝을 하고 우리가 각자 내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연주법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그 주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그 서로 다른 그 수많은 악기와 음색과 연주법과 심지어 연주자가 이 무대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공동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에스터입니다. 그 마에스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악보를 잘 연주해야 합니다. 아니, 연습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다른 악보에 취해 있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악보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의 심포니의 그 진동과 감동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 모릅니다. 왜요? 엿새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의 악보 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내가 연주해야 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연습이 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지휘하에서 하나님의 악보대로 연주하려고 하니까 그것만큼 어색하고 진땀 나는 시간도 또한 없습니다. 안식일에 그 감동과 그 진동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그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향이 되어서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의 심포니가 연주될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식일이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저에게 주어진 악보를 열심히 연습하는 데서 얻어집니다. 그럴 때에 일곱째 날이 그 무대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은 뭘까요? 왜 우리가 화요일 날 이렇게 또 한 번 모이죠? 그 무대에 서기 전에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힘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뭐죠?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입니다. 이 세상은 약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아이를 강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학원 보내고 이거 가르치고 저거 배우게 하고 다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경쟁에서 결코 약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안간 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강자는 항상 적이 있습니다. 세계 복싱 챔피언, 주먹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획득한 벨트, 바로 도전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강했던 핵주먹도 천하무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우리는 다 루저입니다. 세월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갓난아기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약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척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나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나의 힘을 빼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지난번 화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눴던 말씀 지금 생각납니다. 우리의 힘을 빼주시는 하나님일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택한 삶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강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장착해야 되냐면은 체력부터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100이며 여러분 요즘 헬스장 아주 호황입니다. 뭐를 키워야 되죠? 체력을요. 체력을 키운 다음에 이제는 대학을 다니고 대학이 부족해서 대학원 다니고 석사 부족해서 박사하고 지력을 장착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합니까? 소고기 사 먹어야겠죠.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전부입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돈 있으면 또 국회의원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고 권력이 최고라는 거죠. 권력.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바로 이 네 가지 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힘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장착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너 성공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은요? 요즘 약자라는 칭호를 달아주더라고요. 사회적 뭐예요?
약자. 사회적 약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을 한마디로, 한 낱말로 요약하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무슨 자라고 하죠?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 그러면 이런 힘을 장착 못한 사람들은 약자고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자동차 여러분 운전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엔진의 출력을 무슨 력이라고 하죠? 마력이라고 그래요. 마력. 하우스 파워예요. 그렇죠? 마력입니다. 여러분 500마력이 뭘 의미하죠? 500마력, 1000마력 뭘 의미하죠? 500필의 말이 끄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시황 대단한 황제인데 끽 해봤자 4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탔어요. 근데 우리는 마트 가도 500마력의 승용차를 끌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하나의 신분의 외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슨 차 타냐예요. 어떤 차 타느냐. 그렇죠? 근데 그 자동차의 엔진 출력은 막강한데, 추진력은 막강한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아니 브레이크가 애시당초 장착 안 된 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이런 능력자에게 브레이크가 장착 안 되어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크게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요? 브레이크를 장착 안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크게 망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큰 엔진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약자예요. 그래서 어쩌면 막강한 엔진을 달고 다니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요. 달리는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지만은 멈추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라고, 즉 인간 문명의 불을 켜기 전에, 인간 문명의 엔진을 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주셨어요. 그게 뭐죠?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엔진 달고 광주의 그 맛을 본 사람은요, 나중에 엔진 달라 그러면은 못 답니다. 폭주족들은 엔진이 더 출력이 큰 걸 바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엔진의 출력을 높여주시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온갖 학살과 유린과 침략을, 약탈을 받아봤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살아남고 그래도 체력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력과 재력, 적어도 이 네 가지 력 중에 두 가지를 차지한 거 보면은 그들에게는 분명 브레이크가 장착된 민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브레이크가 뭘까요? 여러분 자제력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꼬마한테 마시멜로 주고 15분 동안 요거 안 먹으면 한 개 더 먹을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지겠죠. 먹은 친구와
참았다가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게 된 친구들. 그래서 종단 연구를 합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대개 두 번째 마시멜로를 먹은 친구들이 성공합니다. 누구 비해서요? 한 개밖에 못 먹은 친구들보다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제력이요. 자제력을 이 줄임말인데 전체가 뭐냐면 자기 통제력입니다. 그걸 줄여서 자제력이라고. 브레이크입니다. 자제력은 어디서 길러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부터 길러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엄마인데 그냥 눈도 아직 못 뜬 이 갓난아기에게 젖 먹일 때부터 기도해 줍니다.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조금 이제 6개월, 7개월 지나서 엄마랑 이제 커뮤니케이팅이 될 때에 엄마가 기도 안 하면은 기다립니다. 그렇죠? 자제력은 이렇게 길러지는 겁니다. 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통찰력입니다. 이 통자 써도 되고요. 우리가 신설동 할 때 그 동자가 통으로도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 통자를 좋아합니다. 왜요? 열려 있고 뚫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 얘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깊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추는 것이 나에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면은 기꺼이 멈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길에서 형통하는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넘어지는 것, 그 당시에는 넘어진 게 불쾌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은 넘어지는 게 복일 수도, 아니 어쩌면은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찰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넘어지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신학관 앞에 그 방지턱 있잖아요. 첫 번째 방지턱은 용케 피했는데 두 번째 방지턱을 못 피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그냥 탱통 그냥 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넘어져요. 그날따라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무슨 욕심을 냈냐면요, 사무실을 며칠간 못 썼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며 카메라며 다 갖고 올라와서 쓰고, 이제 사무실이 오픈돼서 그걸 양손에 다 들고 백팩에다 자득 싣고 그걸 잡고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방지턱을 못 넘은 겁니다. 꽝 하고 나가 넘어졌어요. 직감이 너 크게 다쳤구나. 옆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창피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늘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진짜요. 하늘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누워 있는데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 순간요. 이 멈추는 순간. 이 멈추는 순간. 내가 욕심낼 때 피는 나고 뼈가 부러진 듯이 아프지만 그 멈추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창피함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냥 마냥 편합니다. 그런 경험 한 번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힘이에요. 통찰력. 또 뭐가 있을까요? 감화력이요. 감화력은 남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쉽게 감동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선한 눈빛 하나에, 작은 호의에, 그렇죠? 내 앞에 날아 지나가는 나비, 그리고 정말 그 아파트 틈새에서 피는 무명의 작은 화초,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구름,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 비 내린 날 처마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일상의 하나하나에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감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감동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막 울며 불며 탕감을 구하죠. 애걸하죠.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는데 나와서 5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감화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종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우리가 여기서 재롱 부리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어쩌면 설교자의 살짝 무미건조한 설교 속에서도, 그 속에서는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화되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화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틀림없이 감화력이 나갑니다. 이런 감화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기 전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명예도, 이익도, 그 정말 근사한 어떤 프로젝트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기 전에는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입니다.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통제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치유력입니다. 제가 좀 잘 삐쳤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좁았었어요.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과거형을 썼습니다. 남을 치유하려고 애썼어요. 상담도 해주고 방문도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득도 해보고,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내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한순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달리면서 정비 못 받습니다. 내가 아프면 달리면서 치료해달라고 못합니다. 저 출장 가니까 의사 선생님 비행기에서 저 진찰해 주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입원해서 멈춰야 되죠. 아무리 바쁜 업무라도,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내가 치유받고 내가 다시 소생할 때에, 이때 나에게 샘솟는 힘은 이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의 은혜로 감화받았을 때에 내게 솟는 힘은 밖에서 누가 장착해 준 힘이 아니고 내가 습득해오고 장악한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열려있고 뚫려있을 때에 나에게 생기는 힘은 현실을 넘어서 더 먼 시공간까지 내다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득실에 일희일비 안 해도 되고, 영욕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이라는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침은 가라앉을 침입니다. 가라앉는 거죠. 착은 붙을 착입니다. 착지하다, 착륙하다. 여러분, 돌을 던지면은요, 돌은 가라앉습니다. 어디로요? 바닥으로요. 바닥. 바닥은 원칙입니다. 자체 무게가 있어야 가라앉고,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병사들을 풀고 구석구석 광야의 그 구석구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렇게 도망가기에 정신없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시면서 그의 발걸음이 더 이상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푸른 초장 흐르는 냇물가에서 멈춥니까? 멈춥니다. 뭐를 초월했기 때문에요?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가 침착해질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력을 뭐라고 할까요? 이 네 가지 력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영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장착해 준 힘이 능력이라면은 모든 교육과 문명과 모든 과학과 기술이 이 능력을 채워주는 인간의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면은 저는 나의 신앙에서 이 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두 힘이, 엔진과 브레이크,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경쟁케 하는 힘과 나를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의 힘, 이 두 힘이 균형될 때에 그것을 화라고 합니다. 평화입니다. 조화입니다. 그렇죠?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제가 가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 안에서 이 두 힘이 화평하는 겁니다. 진실된다는 거죠. 이제는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통찰력에 대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고, 엔진은 추진력이죠. 그러면 통제력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타시겠어요? 네? 그게 롤스로이라 할지라도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죠? 네. 그러면 통제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이 세상 문물에 눈뜬 사람은 지금 통제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제력뿐만 아니라 통찰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요, 스마트해지려면 이 자동차가 낯선 지역을 마치 가본 지역처럼 익숙하게 가려면 뭐가 장착돼야 되죠? 뭐가 장착돼야 되죠? GPS가 장착돼야 되죠. GPS가 작동한다는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현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현 주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을 넣으면은 루틴이 생기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안내자가 돼줍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속 방지턱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뭐와요? 새틀라이트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통찰력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연결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잘 나가겠다고 힘만 장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의 힘을 잘 통섭하고 잘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은요,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얻지 못해서 애걸타걸하는 그 모든 힘들이 그 힘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꿰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통제력이 저에게 장착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 능력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장착되기 전에는 이 세상 엔진 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이 세상 능력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면서 성공하겠다고 체력과 지력과 재력과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무진장 애써왔습니다. 그런 힘만 장착했다면 이 시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을 이 세상 능력만큼 대등하게, 아니 그 능력을 통제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세상 능력이 더 크다면 아버지, 그 세상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즉 브레이크가 내 안에 장착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하고 나서 이 세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